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와서 이제 나그네로 살다가 하늘나라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나그네의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했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선지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깨달으시고, 오늘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12장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볼 말씀은 뭔가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에도 바로 왕에게 또 아내를 살해를 한번 또 살해 시대에 한번 넘겨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실제적으로 바로 왕에게 뺏겼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비멜렉에게 뺏겼지만 아비멜렉에게 이제 뺏기기 전에, 아내를 뺏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나그네로서 나그네 삶이라고 그랬는데, 나그네 삶이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첫 번째로 갔던 곳, 두 번째로 갔던 곳, 오늘은 세 번째 장막을 옮겨서 갔던 곳까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막을 옮겨서 갔던 곳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첫 번째로 장막을 옮겨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던 곳이 뭐냐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갔다 오겠습니다. 세겜 모래 상수리 아래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나오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는 신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나무고,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나무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상수리 나무에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첫 장막을 쳤습니다. 부름받은 이후에요.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러면 어깨가 뭘 하는 거, 침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명의 땅으로 가는데 어떤 사명의 땅으로 가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갑니다. 모래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른비라는 뜻인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모래라는 말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가르치는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장막을 옮긴 곳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목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 드리는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뽑아내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자로서 이제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곳으로 우리를 1차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통과하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곳이 어느 곳이냐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로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 장막을 옮긴 곳이 마므레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도 상수리 숲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마무레라는 것은 뭐 상수리나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우리가 세겜 그리고 마무레 이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봤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시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가르친 후에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가르친 후에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면은 마무레 상수리 숲을 아래로 이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장막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모판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곳이 있다면은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런 모습처럼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무레 상수리 숲을 아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무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강하다,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뭐냐면은 늦은 비의 성령과 같은 것이죠. 늦은 비의 성령은 강력하게 와서 그러니까는 모든 연약한 것은 다 떨어뜨려 버리고 강한 열매들이 그러니까는 어떤 튼실한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이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 마무레 상수리 숲을 아래 살 때에 거기가 이제 창세기 18장이라면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물론 그 앞에도 찾아오시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75을 탈 때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고 육으로 돌아가서 또 어떤 잘못된 어떤 것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없는 어떤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떤 벽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벽에 부딪히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마무레 숲을 속에 상수리 숲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았잖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말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단과 완전히 결속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고백을 한 후에 마무레 상수리 숲을 아래로 이전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진짜 기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의 성령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그죠? 거기서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자녀의 문제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99세였습니다. 아내는 89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곳이 18장 강한 자 마무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육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영의 사람으로 딱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조카로서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20장에 와서 다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요. 오늘 아내를 다시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에 이사를 왔는데 어디로 이사를 왔느냐면은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간 곳이었습니다. 강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인생의 일생일대에 완전하게 막혀있던 이 이제 벽이 허물어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20장에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서 이제 강한 마무리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세 번째 단계를 이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세 번째 장막을 이전하는데 근데 거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이제 어떤 거냐면은 가데스와 술 사이 가데스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요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가데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을 가데스, 그죠? 우리가 더러운 그 저기가
마리아의 같은 저기가 그 구약의 이름이 뭐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가데스를 만났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은요, 거룩함을 만나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을 나타낼 때 가데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이거 술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외방인의, 이방인의 벽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방인의 벽이라는 뜻이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강한 자로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살려내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된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곳에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벽에,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가데스라는 뜻은 그러니까는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친 벽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나는, 이 땅에 육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영이 거듭났어도 육을 가진 인간이 만나는 장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뒤에서는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는요, 엄청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만나는 벽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이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장애물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블레셋 왕, 강력한 블레셋 왕의 그 아비멜렉을 만나는 것이 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랄에 우거하였다. 그랄이란 뜻은 뭐냐면요, 거류자,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나그네로서 정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 우리가 나가지만,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인간의 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막아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아선 앞에 누구로 있다고요? 거류자로서, 나그네로서. 이 나그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더 깊이 들어가면 선지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성령 받지 못했는데 성령만 받으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될 거야. 나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질 거야. 성령만 받으면 내 인생에 이제는 축복만 있고 모든 고난은 끝날 거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고난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 성령 안 받았나 봐. 저 사람 성령 받았는데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저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믿음의 조상이었던 우리 영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만들어서 정말 중보자로 되어지고 엄청난 그런 힘 있는 자로 만들고 나서 다시 어떻게 세우냐면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선지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삶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들 속에다가 하나님이 딱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면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쳐서 깨트려야 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애국에서 불러내서 수많은 훈련을 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들여보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은 바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낙심이 되었고 나 성령 받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왜 사단에게 또 내가 뺏기고 또 사단에게 내가 또 넘어졌지? 이런 역사들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보게 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를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례 때 거듭나기 전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사례는요, 바로왕에게, 애굽왕 바로왕에게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뺏겼으면 안 뺏겼습니까? 아브라함이 뺏겼습니다. 뺏겼죠, 그죠?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뺏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마! 네가 그 여인에게 손대면은 네 나한테 범죄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나한테 죽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진짜 거듭난 성도들, 이 땅에 많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그러고 나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예수님 앞에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든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을 기대해야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사단과 결석이 끊어지고 진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영이 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고, 또 한편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사단에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사단에게 한 번은 다 넘어갔던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종된 자들이고 사단에게 짓밟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죠? 값주고 사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나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가르침을 통해서 늦은 비의 성령, 강력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까지 받지 못했다면요,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아내를 다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난 성도를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빼앗기는 것 같고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거듭난 백성을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단과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정말 회개하고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거듭나는 이것부터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도록,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 옆에 누군가가 잡혀가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또 내려간다 그러면 내 생명 그리고 너 죽을까봐 안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새끼가 가가지고 물에서 막 호적거리고 한다. 내 이 생명 생각합니까? 죽을지 살지 안 생각합니다.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마지막 때가 되는데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거 염려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사단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사단의 손에 지금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 집에 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단이 아비멜렉이 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안으로 치어지는 못했지만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블레셋 나라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제 완전히 징피는 다 당하는 것입니다. 부끄럼이란 부끄럼은 다 당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 무능한 자, 지금 힘있고 고소한 고모라 성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 소용없고 옛날 거는 아무 소용없고 지금 현재 부끄럼을 완전히 땅에 다 떨어질 만큼 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거듭난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도록 거듭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선지자? 선지자의 그림자의 모습도 없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은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잠시 알아본다는데 세 가지의 신을 섬깁니다. 특별히요. 근데 다곤 신을 섬깁니다. 이 다곤 신은 그 해양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해양에 물고기가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한 그러니까는 풍요의 신입니다. 몸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그 물고기 우리가 말하는 인어처럼 생긴 그런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은 것은 다산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다산의 여신, 풍요의 여신. 그리고 파리 모양의 우상 발세부를 섬기는 것이 블레셋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벽입니다. 벽.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울 때 바벨탑을 세웠던 것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신이 되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스스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이 담무스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므롯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가 그때 11장에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름만 바꾸고 역할을 바꾸고 이렇게 바꾸지만 사단의 모습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것 바벨론이잖아요.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를 가져와서 유혹하는 신인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부자 돼야지.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잘 돼야 돼. 출세해야 돼. 무조건 원하는 건 다 이루어져야 돼. 이거를 쫓아가는 신이라면요. 지금 블레셋이 섬기는 이 다곤신, 아세라신, 아스타롯신, 이 발세부를 섬기는 곳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쪽에 있잖아요. 한쪽은 가래쓰고 한쪽은 술이잖아요. 한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한쪽은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벽. 먹어야 살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잘 곳이 있어야지. 쉴 곳이 있어야지. 입을 게 있어야지. 문화를 누려야지. 이런 모습으로 벽으로 쳐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빠졌다,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또 사단에게 넘어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란 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다인데, 선지자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쉼없이 말하는 자다, 대언자다, 나의 대언자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은 것을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선지자는 뭡니까? 전쟁하는 용사입니다. 원수를 멸하는 자, 강력한 전쟁하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 말에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사단에게는요, 그는 선지자다, 나의 대언자다, 내 입이다, 그리고 나의 칼을 가지고 있는 자다, 건드리면 죽는다, 너,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말입니까? 너는 선지자다. 네가 지금 그런 벽에 부딪혀서 네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모습이 있지만 너의 정체성을 다시 찾으라. 네가 벽에 부딪혀서 네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다시 옛날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네가 지금 누군지를 다시 깨달아라. 너는 선지자다. 오늘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벽을 만났을 때 너는 선지자다. 너는 내 앞에 와서 내 비밀을 알고 내 뜻을 깨닫고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너는 알 수 있는 자다. 너는 다시 중재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원수를, 너의 벽을 가지고 들어온 네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너를 막아서는 벽을 깨트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지자라는 말에는요, 너는 나그네다, 이 말은요, 너는 선지자다. 네가 지금 누군지 알고 있느냐? 너 비록 네 현실은 지금 벽에 부딪혀 있지만 넌 누구라고? 넌 내 앞에 대언자다. 너는 중재자다. 나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문제를 원만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가는 중재자다. 너는 벽을 깨트리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옛날에도 그랬는데, 내가 성령 받은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해갈 때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내가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만약에 두 번째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만약에 당했다면, 아비멜렉의 아내로 넘어가 버렸다면 지금 다음 장에서는요, 이삭이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아비멜렉에게 넘어갔다면, 넘어간 상태에서 나무 아내가 된 상태에서 오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입니까? 아기를 낳으면 어떤 소문이 들리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씨야죠. 이삭은 사단의 씨야. 하나님 별 볼 일 없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십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아시고, 건드리기도 전에, 손도 대기 전에, 손도 대지 마라. 손대면 너 죽는다. 그는 선지자야. 그를 잘못 건드리면 너 죽어. 그래서 어려운 백성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거듭난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책임지십니다. 거듭난 백성이 낙심하고 때로는 벽에 부딪혀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너는 선지자야. 너는 내 비밀을 깨닫는 자야.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자야. 너는 나를 내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낼 수 있는 자야. 내가 그런 모습으로 네하고 나하고는 약속이 돼 있어.
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풀어갈 수 있는 자야. 너는 어떤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벽을 깨트리는 자야. 원수를 멸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야. 이 은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까 얘기했잖아. 다곤신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바알세부를 섬기고 풍요와 모든 풍요와 다산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소유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범죄도 지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면서 뭐까지 보냅니까? 양과 소와 노비까지 보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라에게는 은 1,000개까지 보냅니다. 은 1,000개라는 것을 오늘 우리 식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약 11.4kg가 되는 금덩어리가 11.4kg가 되는 무게예요. 엄청난 금덩어리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이고 내 꿈에 나타나신 그분이, 아비멜렉이란 뜻은요, 왕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왕 중에 왕이고 내가 최고다, 나 외에는 왕이 없다라는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를 보내면서 내 취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왔으니까 돌아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하를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희들도 나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건드리지 마.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이 수치까지 다 풀어주고요. 양과 소와 노비와 은까지 보내면서, 금덩어리까지 보내면서요, 이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진짜 이 땅의 주인은, 진짜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위에 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위에 진짜 왕이 있더라. 그분의 마음을 내가 풀지 않으면 나 죽는다.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죽으니까 그분과 화해하기 위해서 화해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뺏긴 것 같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사, 능력 이걸 이렇게 감당하기 위한 성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은 내가 부끄럼 당하는 곳에 있고 내가 진짜 절망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수치를 풀어주시고, 그곳에서 나에게 벽이 됐던 그 엄청난 문제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강탈당한 것을 탈환해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 집이 살아날 것이고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 집이 치료가 되어지고 생산이 되어지고 우환칠류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인 것이 알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참신이신 것이 전부되는 선지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탈당했던 모든 것들을 탈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20장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막연한 나그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왜 선지자가 나그네입니까? 제사장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묵을 곳이 있잖아요. 나그네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 오늘 바다 건너라 그러면 바다 건너야 되고, 하나님은 저 빈들에 들어가라면 빈들에 가야 되고, 나그네는, 선지자는 일정한 유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이 선지자의 삶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다만 내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하나님을 나를 어떤 상황에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낚싯밥이 되어서 사단의 것을 다 빼앗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비된 기적이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창세기 20장은 옛날에 집 이제 또 짓고 또 육으로 돌아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제가 진실로 강한 자, 마물의 상수리 숯불 가운데 있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인생의 수렁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주실 때 모든 수치까지도 면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타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